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87장 찬송.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게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귀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5년 1월 16일 오늘 목요일을 맞이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어저께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울했던 날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초유의 사건, 또 이렇게 계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적인 무장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제27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두 절만 그렇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번제단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우리 성막에 제일 첫 번 나오는 기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이 북쪽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거기에 모든 죄를 우리가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전가된 그 짐승이 그 옆에서 육각을 떼입니다. 육각이라는 것은 네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또 꼬리 자르는 이 여섯 조각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그리고 모든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뿔에 만드는 바로 그런 내용인데 첫 번 나오는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거를 시딤 나무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됐는데 한 규빗이 보통 사람의 키에 두 뼘인데 보통 사람은 4규빗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4규빗. 왜냐하면 이게 두 뼘이 한 규빗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지 끝에서 여기 엘보까지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여기서 두 뼘을 하면은 심장까지 가요. 심장까지 오는데 이게 2규빗입니다. 그 사람이 팔을 이렇게 쫙 벌리면은 우리가 4규빗 요게 보통 사람의 키의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쫙 하면은 이거보다 한 규빗이 더 넓은 것이 길이고 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에요. 3규빗이니까 보통 사람 키보다도 요게 이게 한 규빗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록 이렇게 뒤꿈치 안 올려도 이렇게 보통 제사장이 위에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3규빗의 높이입니다. 자, 이런 것인데 우리 한국의 성막을 재현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어느 이제 기도원에 이제 가보니까 이게 너무 높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3규빗인데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기가 이게 보이지가 않는 조금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에도 가보면은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에 거기도 이제 이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도 좀 높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랑캐스터에 있는 거기 가보면 딱 3규빗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를 담는 통을 준비합니다. 부삽이 있어야 됩니다. 대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제 고기를 태워서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고기 갈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제단의 모든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저께도 우리 떡상을 이렇게 볼 때에 떡상에는 그게 진선료만 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주전자도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붓는 컵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떡상에도 기구가 서너시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번제단에도 이렇게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모든 번제를 이렇게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재를 다 담는 통 준비되고 부삽도 준비돼야 되고 대야도 준비되고 고기 갈고리도 또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것이 모두 다가 이게 놋으로 만들며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도 또 만듭니다. 6번째 그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 네 모퉁이에는 놋고리 넷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모퉁이에 그 놋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동할 때에 그때 채를 끼워 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5절에 갑니다. 이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제단을 위하여서 채를 만들 때, 이거는 이제 옮길 때 사용하는 채를 만들 때 이것도 조각 몫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전체다가 브론즈 얼틀이라고 이 놋제단입니다. 다 노수로 이거를 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갑니다. 제단의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니라. 이것도 제사장의 어깨에 매고 이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호렙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단 그대로 이것은 제단의 널판이 속이 비게끔 그렇게 무겁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이신 그런 디자인 그대로 만들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9절에 갑니다. 너는 이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이제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라 해서 다시 우리 성막의 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저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성막 예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동쪽 이쪽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것을 이 대제사장이 이 욤키푸르 속죄일 때에 저 멀리 번제단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 옮기는 것, 그게 서쪽 맨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 남쪽 이쪽에 그 뜰을 향해서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당하게 하고 있는데 성막의 전체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 100규빗에 있는 모든 성막의 뜰에 기둥을 세우고 그게 다 세마포 이렇게 커튼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둥이 20개이며 그 받침 그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라. 좌우지간 어제도 제가 소개한 대로 뉴욕에 있는 우리 최 권사님은 이거를 다 손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도 제가 봤고 또 이것을 재현하는 과정도 여러 번 우리 신학교에 오셔서 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재현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 기둥 하나하나 만드는 거 20개 기둥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의 받침은 또 이렇게 노수로 다 만들고 그리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다 칠하고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똑같이 20개 이런 100규빗의 포장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그렇고 동쪽과 서쪽은 절반 되는 50규빗의 그런 이제 것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개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그렇게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뜰의 옆 곧 서쪽에는 절반입니다. 50규빗이에요. 요것의 포장을 치되 기둥이 절반이니까 열입니다. 그리고 받침도 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로 이렇게 50규빗이 그렇게 하는데 동쪽 이 문에는 이거는 이제 앞에 문이 있으니까 이 문이 무슨 문으로 된가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색, 자색, 홍색, 청색
네 가지 실로 꿰맨 것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에봇의 문이 20규빗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넓이 높이가 20규빗씩. 그게 이제 성막 문입니다. 여기 이제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둥이 10개가 이제 세워지지 않고 절반 가량만 세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의 모든 뜰을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우리 줌으로 들어가시면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깥뜰 휘장, 여기에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기둥이 있고 기둥에 받침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 흰 세마포로 휘장을 이렇게 치고 그 하나하나의 끈을 되게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재현할 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남쪽 그리고 북쪽 여기는 100규빗 그렇게 이제 정하고, 그리고 서쪽 동쪽은 50규빗씩 이제 이렇게 정해서 바깥뜰 휘장을 이렇게 답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에 나오는 동쪽을 향하는 것은 이 성막의 문 쪽이죠. 문을 들어갈 때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인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고 그 기둥이 셋이고 받침은 셋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 서쪽에는 10개씩인데 이쪽은 3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뜰 문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칠은 흰색이죠. 4가지 색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게 손으로 짜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는 겁니다.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되게 해서 가로 세로가 20규빗입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꽤 넓죠. 그 기둥은 4시고 받침이 4이 있도록, 이게 동쪽 문에 있는 휘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휘장을 이렇게 만든 모습인데요. 이걸 이렇게 짜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질로 짜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다 은으로 이렇게 칠하고 도색합니다. 그 받침은 노수로 하고, 뜰의 길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북이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에요. 5규빗이니까 보통 사람의 키가 4규빗인데 이 보통 사람의 키로는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도록, 그래서 5규빗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은 노시요,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성막을 공부하실 때 보면 반드시 복음과 연관하여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그게 이제 우리 성막의 또 하나의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대로 기둥이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성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 다 보면 여기 그 기둥 하나하나, 그게 받침 하나하나 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다 이런 성전 기둥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작을 한다라고 할 때에 매번마다 금식기도 하며 이거를 경건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남편도 훌륭한 분이죠. 우리 김장국 장로님, 참 이분이 그 모든 비용을 다 스포트 되었는데, 내가 말했습니다. 이 성막을
50분의 1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 보세요. 은가루도 칠해야 되죠. 놋가루도 다 해서 칠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대패로 다 이렇게 잘라야 되죠. 이거 좀 끈으로 하나하나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에봇은 직접 손으로 짜야 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가지고 짜가지고 다 이렇게 에봇대로 만들고 이게 하는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께 경건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성막을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성막을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3년 반 동안에 그 행하신 공생애의 사건, 이런 거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이거를 만드셨다는 신앙 간증을 듣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4년 반 동안이나. 그게 보통 일입니까? 정말 이렇게 다 제작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선교지 또 신학교 교회 순회하면서 이거를 강의했어요. 재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펼쳐놓고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제가 요거 이제 28장 할 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직접 보겠습니다. 이 줌으로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했는데 여기 이제 19절까지가 이제 성막의 모든 제작이 다 마쳐졌습니다. 여기 20절, 21절은 요거는 이제 메노라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감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만 3살 때 엄마 젖을 떼고 와서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우리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 사무엘이 했던 일은 밤새도록 이 성소에서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은 뭔가니 이 불이 잘 붙고 있나 안 붙고 있나 캔들 이거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충분한 올리브 기름, 여기 감람유라고 했는데 올리브 기름을 충분히 붓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이게 심지 촛불 이제 탄 것을 심지를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성막에 덮개가 있어가지고 4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주 컴컴합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 쉐케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밝아요. 근데 그거는 1년에 단 하루만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는 아주 어둡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든 덮개가 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캔들이 항상 이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꺼지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꺼진다. 하나님의 계시가 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생명의 빛을 띠는 이 캔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게 감람원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요 짜는 동산을 겟셋만의 동산이라 그럽니다. 겟셋만의 뜻이 뭔가니 겟은 틀이라는 뜻이에요. 세메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이제 짜가지고 거기 이제 맷돌 연자 맷돌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기름을 처음 짜는 것이 여기 성전에 바치는 성유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의 기름 유자 성유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 이게 겟셋만에서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겟셋만에 하면은
그 영적인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참 우리가 그냥 눈물이 변하여 핏물로 되는, 정말 이게 눈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짜는 틀, 그 올리브가 이렇게 맷돌에 이렇게 찧어가지고 기름을 내는 이런 정신, 이게 이제 기도의 자세, 우리의 성화의 자세, 또 하나님께 거룩함의 그런 것을 이거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성전에 바치는 이 기름은요 7일 동안 땁니다. 그냥 이 하루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또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짜는 것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는 성유는 7일 동안 정성껏 바쳐서 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의 메노라에 붓거든요.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면은 두 가지 종류의 메노라가 있거든요. 보통 이게 성전에 있는 것이 7개입니다. 촛대가 7개 있는 건 이런 촛대고, 그리고 특별히 이 겨울에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 시즌 그때에 이제 바치는 이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수전절이라 그래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재봉헌했다 이런 뜻입니다. rededication,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다. 왜냐하면 이 마카비 독립운동이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통치자가 누군가 하니 이스라엘 다스린 통치자가 북쪽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헬레니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신사적으로 했어요. 문화 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같은 헬레니즘을 전하는데도 아주 강압적으로 독재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예 유대교 자체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종교 절기 이스라엘이 지키는 6월절, 77절, 장막절을 지키지 말라, 이거를 강요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스럽게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섬겼어요. 제우스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니 돼지고기였답니다. 돼지고기 피를 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고기라는 것은 가장 가정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바치다니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67년에 마카비 집안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마카비의 아버지가 마따디스라는 제사장인데 이분이 5 아들을 뭉쳐서, 그때 이제 중심 아들이 유다스 하는 마카비입니다. 이 아들 중심으로 이거는 우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자.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6일 지나고 7일째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전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이 마카비 집안을 혼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그들은 쉬어야 되니까 요 정신 때문에 1967년도 6.1 전쟁 때는 모세 다란 장군이 전쟁을 며칠 했냐? 6일 했어요. 안식일 끝나자마자 전쟁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 올 때 전쟁이 끝납니다. 6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전투의 효과를 받냐면 그때 골란 고원을 탈취했죠. 그때 시내 반도를 탈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은 이 웨스트뱅크 지역,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는 거고 그 외에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정착지점이 6.1 전쟁 때 다 뺏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마카비 전쟁 때에 그때 교훈을 삼아가지고 안식일 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6.1 한 겁니다. 그래 이런 이제 전과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이 마카비 전쟁 때 3년 반 동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전쟁을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탈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의 불이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니까 올리브 기름이 하루 불멍하게 타지 않고 오늘 지나면 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름을 마련했습니다. 7일 동안. 그리고는 이 불이 꺼지면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고 그렇게 7일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었죠. 하루 분량의 그 타는 것은 있었습니까? 하는데 기적적으로 이 불이 그때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분량의 7일 동안 이제 그들이 성유를 만들어서 가져온 것을 부으면서 야 우리가 이거는 대대로 지킬 것이다 해가지고 특별히 이 수전절의 촛대는 8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개는 성년 촛대고 8개 이 촛대는 바로 수전절의 그런 촛대로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데 이거를 하누카 촛대라고 합니다. 하누카란 말이 성전을 재봉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20절, 21절 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11절에 아론과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바로 휘장 밖에 저녁 이 성소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해서 이제 이 등불이 예수님을 하면 생명의 빛으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고 항상 생명의 빛을 얻게 돼 있다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 바로 어제 원형이 되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참 빛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전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모든 성막들까지 기둥, 받침 이거 하나하나 세부사항까지 다 한 후에 이제 이 촛대 메노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읽을 28장에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읽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예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다 모든 것 질서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황장로님 오늘 또 미국을 출발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이십니다. 잘 준비하여 귀국하시게 도와주시옵고 또 지금 인도 북부 인도에는 우리 향인하는 나무 교회 팀 우리 이태한 목사님 4분 또 우리 송미영 전도사님 4분이 또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감기 환자가 여럿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앉은 성도님들 모두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지역에도 감기 독감으로 유행하는 때에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 폐렴이 옛날 코로나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여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박상호 안수 집사님 주께서 감기 기운에 속히 또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우리 더불어 구 목사님 4분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감기 몸살로 몹시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 있는데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정말 아버지 드러나는 병이든 드러나지 않는 병이든 몸에 찌르는 모든 가시들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또 외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막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각 개인마다 함께해 주셔서 성막의 뜰로 저희들 모든 죄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 거룩한 성결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성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이것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